사람은 성장 과정 속에 반드시 누군가를 따르는 것으로 그 삶이 지켜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부모가 그 자녀의 필요를 알고 제공해 주게 될 때 부모가 이끌어 주니까 그 자녀가 삶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서 이 따른다는 것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를 따르죠. 또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부모가 모든 전문 지식과 또한 교육을 담당할 수 없기에 교사들을 통해 또 우리 자녀들은 따름의 과정을 통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교사들을 통해 배울 것을 배우고 또 함께 훈련받으며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누군가의 그런 인도에 따르고 성장하게 되었을 때 그도 누군가를 이끌어 주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이 질서로 세우신 원리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반드시 그 따름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잘 따라 잘 배워 선장한 이가 또 누군가를 이끌어 주게 되죠.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영향력은 따름의 가치와 따름의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잘 따랐고 또 얼마나 잘 인도하는가. 근데 여러분, 창조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몰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인생의 시작은 모든 능력을 갖춘 채 자기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이제부터 배울 것을 배우고 따를 것을 따르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인생의 지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야만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들의 삶이 지켜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그 분명한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모르고 따름을 통해 배우기는커녕 따라보지도 못한 채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지식으로 자신들의 판단으로 자신들이 삶을 결정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배움의 과정,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질서대로 뭔가 따르고 배우기보다는 내가 낸데 누군가 밑에서 뭘 인내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견디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래. 뭘 배워.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더 좋은 노하우가 있고 더 좋은 지혜가 있고 더 좋은 지식이 있고 더 좋은 방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뭔가 따르고 배움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려는 그런 마음 없이 열심히만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안타까운 죄인들의 모습인 거죠. 더군다나 이 죄인들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 때는 다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 기능이 상실해 버렸어요.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하셨던 그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만이 안전해질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나만이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될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궁극적인 목적, 남겨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내 귀, 내 눈, 내 마음, 내 영,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또한 그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요구되어진 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건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의 대가를 요구받죠. 너도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첫 번째 요구, 죽어야만 하는 그 요구를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요구, 죽음의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것입니다. 요구를 받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원래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장이죠.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름으로써 성장하는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 자체가 죽어버려서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인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 그 영이신 하나님 어느 곳에든 계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죠. 그러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그러니 뭔가 삶의 지경이 넓어지거나 땅을 더 차지하거나 땅을 더 다스리거나 하나님 나라를 전혀 세울 줄 모르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 날 따라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 부족함, 어려움, 힘든 이 과정을 다 겪어내시고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12제자들과 70인의 제자들이 막 세워졌죠. 초대교회 제자들이 세워졌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먼저 따랐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과 지금 어떻게 함께 하시냐? 첫 번째는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따랐던 그들과 함께 하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사람, 즉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 대사명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측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반드시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따름인 것이죠. 얼마나 잘 따랐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예전에 제가 이민교회 미국에서 섬길 때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민 오자마자 사람을 잘 만났어야 되는데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만났으면 저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거 새벽에 일어나 무슨 일이냐면서. 그게 뭐냐, 왜 그러냐 싶었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제 신방을 간 게 뭐냐면 그분이 도넛샵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많은 재정적인 어떤 지원이 있거나 뭐 돈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도넛샵을 해서, 이 도넛샵이 뭐냐면 여러분 새벽에 도넛을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쭉 빼서 아침에 이제 조식 대용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 도넛에 설탕이나 크림이 잔뜩 들어간 것에다가 커피 한 잔을 아침 대용으로 먹어요. 그러면 새벽에 보통 우리나라야 이 조식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가 새벽 5시에 문 엽니다. 커피숍이 새벽 5시에 문 열어요. 아니
새벽 5시 문 연다니까. 5시에 제가 새벽 한 4시 반쯤에 새벽기도 갈 때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스타벅스 그 커피숍 지점장이 저한테 늘 그 빵과 커피를 무료로 줬어요. 교인들한테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늘 그런데 근데 이 새벽에 5시에 이러면 4시부터 이렇게 손님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 도넛과 커피를 팔려면 이분들은 몇 시에 가냐면 새벽 1시에 가시는 거예요. 1시에 가서 기름을 끓여내고 그걸 튀겨내고 그게 양념을 설탕을 바르고 그걸 딱 준비해 놓으면 이제 4시나 5시부터 손님을 치르면 한 점심 한 11시 12시까지 이제 두끼 장사. 왜 저녁에 도넛 먹으러 오신 분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가서 일찍 자고 그것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1시에. 그래서 저보고 늘 목사님 새벽기도 가고 싶어도 여기 매여 있어가지고 못 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저 인간을 따라가가지고 저분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민 오자마자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이거 내가 하던 도넛샵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이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귀한 줄 알고 그것도 처음에는 귀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좀 나쁘지 않아요. 그 일 자체가 틀렸지는 않지만 그분이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배우려면 저걸 배웠어야 되고 따라가려면 저분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저 인간을 따라가가지고 저한테 뭐 온갖 욕을 내셔야 다 참아 못하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인간이 이제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니까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어쨌든 그 인간이 근데 여러분 어떤 직업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 그거를 뭔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내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왜 따르지 않는지를 질문해 보면 딱 답이 나타납니다. 이미 다른 걸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경이 죄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죠. 이미 내가 다른 걸 따르다 보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른 걸 따르다 보니 예수님을 따를 예배할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내가 다른 걸 더 소중하고 그게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그 힘들고 어려운 때도 기도조차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따름의 시작이고 반드시 그 따름을 통해 성장하며 따랐을 때 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데 예수 따르는 그 방법이 뭐냐? 예수를 먼저 따른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내가 걸어갈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도 예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내가 걸어가 본 신앙의 여정 속에 그도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죠. 또한 따른다는 것은 자기 계획,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걸 뜻합니다. 내가 따르는 그것이 우선이죠. 그래서 내 계획이 아무리 오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 내 방법이 아무리 오라도 그것부터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제가 전도사 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 은혜들 참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저에게 그런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해서 그래도 오늘까지 이끄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근데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데 열매가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될 만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매달려 봤어요. 하나님,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계획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열매가 없는 이 상황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주님 저한테 뭘 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사실 짧지는 않았어요. 제법 오랜 시간 그걸 붙들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가 지금 원하는 것과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
우리는 어렸을 때 혹은 사람이 교만하기가 쉬운 게 뭐냐면 어디서 열매를 보려고 하냐면 내가 지금 없고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지금 연약한 부분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에 열매를 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없는 거, 나에게 필요한 거, 어쩌면 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 평생 나를 어렵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가 잘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는 쪽이 아니라 너가 부인되는 거, 너가 죽는 거, 너가 내려놓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제 리더, 어떤 담당 목사님 혹은 담임 목사님께 바싹 붙어가지고 목사님 뭘 원하십니까? 뭘 계획하십니까? 저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따르는 자는 따름이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먼저 내려놓는 걸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니 그러면 내 뜻이 아닌 내 앞에 주님 먼저 따라간 리더에게 순종하는 거죠. 먼저 순종하는 거죠. 뭘 원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그 따름을 통해 순종했을 때 내가 하고 싶고 잘하는 것에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더라고요. 평생 성장 과정 속에 이 따름의 원리를 모르면 평생 자녀들한테도 뭔가 권위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 주지 않지.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봐. 너 원하는 거 해봐봐. 근데 그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 배우고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 배우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에 순종하는 법 배우고 나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게 사람이 안전할 뿐 아니라 평생 따름을 통한 성장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군가를 이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가정 혹은 일터 이걸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람을 붙이셔야 내가 그들과 함께 일을 해나갈 건데 내가 따라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 누구를 나에게 붙이실까요? 여러분 나 혼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삶이 되나요? 아니요. 내 아무리 일을 해도 그 서비스를 그 상품을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내 건 다 수고 헛수고예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 세월이 지나면 그 사람이 가지는 가치와 영향력은 뭡니까? 어렸을 때 따랐던 사람이 나중에 누군가를 이끌 수 있는 게 영향력이죠. 내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뭔가 일정한 기간 안에 내가 이 역할만 하면 되지 하고 말하는 그 역할은 과연 그 직장, 그 일도 은퇴하고 나면 그 삶의 영향력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예수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회뿐만 아닌 일터와 가정, 삶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질서와 원리입니다. 그래서 따른다는 것은 앞서 걸어간,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앞서 걸어간 일을 따르는 것이 이게 우선적인 것입니다. 또 따른다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장점, 나의 강점이 있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인되고 죽여지는 훈련이 의도적으로 요구되는 겁니다. 리더가 원하는 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가 원하는 거. 그 리더가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세우려고 하며 또한 어떤 부정이나 불법 혹은 개인의 사리 사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을 만난 그를 내가 따름으로써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누굴 만나는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따른다는 것은요 내 이해와 내 동의에
너머에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동의되지 않는데 너 순종하겠느냐?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기적이라 불릴 만한 일은 내 이해와 동의 안에 있을까요? 내 이해와 동의 바깥에 있을까요? 왜 기적이라고 합니까?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이 기적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식상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인간적인 힘으로 예배 자리, 기도 자리 올려니까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는 것도 허덕거리고 오고, 주일날 예배 자리 길어봐야 1시간인데 드라마 2시간, 3시간은 눈이 초롱초롱한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휴가를 내서 뭔가 이전에 못했던 걸 했대. 그래가지고 또 저는 나름 또 기대해가지고 휴가를 내서 이전에 못했던 걸 했다 하니까 뭐 성경을 만나 기도했나, 그게 아니고 밀린 드라마를 다 봤다 하더라고. 근데 16시간 동안 봤대요. 이야, 사람이 능력이 없지 않다니까요. 없지 않은데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왜 피곤할까? 왜? 드라마를 먼저 따랐기 때문에. 드라마의 에너지를 다 빼고, 물론 여러분 전체가 드라마를 봤다고 제가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우선적으로 따르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따르는 것의 에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이 내 인생에 내가 오늘이라도 죽어도 천국 가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는 책임과 의무이기에 제일 소중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걸 방지하게 여겨가지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내가 결정해서 걸어가다 보니 따름의 기회가 없었어요. 따름의 기회가 없다 보니 기적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두셨을 때 나부터 그 감사와 감격, 와, 하나님 이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줄 몰랐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몰랐고, 그때 그 희미했던 저 멀리 손바닥 크기밖에 안 됐던 것이 엄청난 구름의 비가 된 것처럼 그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셨던 그 감동이 이 자리에 이런 기적이 될 줄 몰랐다고. 만약 내 이해를 구하고 나에게 동의를 구하셨다면 절대로 따르지 못할 길이었을 텐데, 기도만 하면 감동을 주시고 만나기만 하면 제안을 받아 생각지 못했던 일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기적의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굳이 예언자들의 예언 기도를 듣지 않아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들의 도시인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됐으니 굳이 예언자들이 예언이 아니더라도 그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나를 붙들어서 가자 하시니까 그렇게 갔더니 그 예루살렘이 환난과 핍박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가는 길의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따르는 것이. 그리고 그 따름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됩니다. 또한 그 따름의 관계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할 때 누군가 나에게 나도 당신이 만난 예수님 만나고 싶다,
나도 당신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고 싶다 할 때 그에게 그 제자도의 길을 소개해 주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질서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 따름의 제자들을 세 가지로 예수님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도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만남, 그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거기다 대놓고 아유 고맙습니다, 같이 가시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 하셨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을 제대로 잘 만한 집도 없다,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지금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착각을 지적하는 거죠.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예수 따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따르는 그 길이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인생살이랄지라도, 예수 따르는 그 길이 내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따름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예수 저 사람 따라가면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 따르고자 하는 것이냐,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예수 따르지 않으면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름을 피할 수 없는 줄 알아서 예수 따르는 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유일한 길인 줄 알아. 예수 따름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냐, 아니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더 좋은 집을 갖고 더 좋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따르고자 하느냐. 그래서 집도 없다, 머리 둘 데도 없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예의치 않다, 괜찮겠냐. 예수 따르는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일 수 있겠냐. 예수 믿던 사람에게 넌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 사람이 제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런 질문 받으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부 때 물었더니 너무 저를 모르셔.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왜 이래요? 저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제가 가서 장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굉장히 혹독하게 들리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아주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인생이 죽는 게 혹독한가요? 사는 게 혹독한가요? 여러분, 만사가 다 귀찮을 때 있죠. 세상을 다 줘도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삶 자체가 혹독하다는 걸 모른 채 죽기를 무서워하는 것. 그게 비극입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갈 텐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일단 열심히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혹독한 현실에 직시하면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삶을 잘 살아내려는 그 욕심,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삶의 혹독한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안 살고 싶다고? 안 사라질 수 없는 현실. 근데 살아야 돼. 먹는 걸 책임져야 되고, 마시는 걸 책임져야 되고, 인생의 방향을 책임져야 되고, 자식들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 지났는데 허무해. 난 뭐 했나? 근데 안 살면 안 됩니다. 이 혹독한 현실을 모르니까 죽기를 무서워해 일생의 평생의 삶의 종로로 탄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걸 만약에 깨닫게 되면 우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하겠죠. 내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니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것이 더 좋으나 나를 살려두신다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한 것이라. 사나 죽으나 내게 사는 것이 누구다고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므로 지금 그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삶의 제1우선순위가 뭐냐? 삶의 제1우선순위가 뭐냐? 혹독한 현실 속에 네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생명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르는 것. 세 번째로 어떤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하는 말이 가서 내 가족과 작별하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를 드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 산길이 좀 언덕이 땅이 고르질 않아요. 구불구불하다 보니까 쟁기를 끌고 앞으로 쭉 앞만 보고 가지 않으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쟁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싹 가고 맙니다. 그러면 땅을 고르는 작업이야. 엉뚱한 길 간 것을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그 길 가면 되지만 인생이 그런 기회를 다시 주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박고랑이야. 잘못 갈아졌으면 돌아가서 그 길 다시 파면 되지만 내 인생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만 보고 가야 돼. 예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만 따라야 되는데 그 예수 따르는 일을 두고 마치 돌아가서 내 이것 좀 돌보고 저것 좀 돌보고 따르겠다는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작별한다는 말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예수 따른다는 것은 뭔가 도망가고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가족을 돌보는 것도 주님 모르시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 돌보아야 되는 그것도 예수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인데 그 자체를 버리고 따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데 성경은 이어서 어떤 장면을 소개해 주냐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당시 열병은 원인을 몰라요. 죽을 건지 살 건지 어떤 약이 필요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날 부르시는데 우리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 있으니 그 장모 열병을 내가 좀 돌보고 따르겠다면 과연 그 열병은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을까요? 그런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더니 예수님이 그 장모의 열병, 장모의 집에 찾아가 누워있는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돌봐야 될 내 삶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 따를 때 반드시 돌보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돌보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날 부르신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먼저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명이 우선인 거예요. 그럼 내 자식들, 내 가정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하도 이 간증을 많이 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조금 말을 바꿔서 간증해 볼게요. 주셨던 은혜 중에 또 하나가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 따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심어놓은 게 있다면 그럼 그 열매는 뭘까? 그게 제가 도전했던 겁니다. 만약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 심은 게 있다면 그럼 그 열매는 뭘까? 그 열매는 뭘까?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확인하려고
기적이 될 만한 일만 찾았습니다. 사람의 가능성, 확률 그거 다 배제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누구든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나 하나님 나에게 주실 기적, 지금도 그 마음 가득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나를 새롭게 할 일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게 아니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옆에 분 한번 봐봐요. 뭐 쉽게 만족할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통 까다로운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를 너는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한 젊은, 근데 그가 부자였대요. 근데 너무 대단한 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어요. 근데 그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져도 하나님이 그를 온전하게 하시지 않으니 온전해질 수가 없답니다. 허전하답니다. 허무하답니다. 뭔가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이게 이 방향, 이 길이 맞는지를 모르겠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의 신앙생활이 해야 될 텐데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 지켰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매우 극단적인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따르는 그 길이 예수만을 따르는 길이 아닌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다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것을 이루고 심지어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예수 따르는 길이 아닌 나의 최선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할 수가 없대요. 무너짐이 심했던 겁니다. 그 무너짐이 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안 살려고 하는 것도 안타까움이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혹은 어떤 상처나 아픔에 붙들려서 중독에 붙들려서 정상적인 어떤 걸음을 할 수 없는 것도 너무 안타까움이지만 더 큰 안타까움은 잘못된 길을 따르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그 인생을,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게 더 큰 안타까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 생명이 다하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라면 오늘 이 땅의 삶의 기회는 예수 더욱 만날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더 의지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예수 따름이 인생 최고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따르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답니다. 언제든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세 가지로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첫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충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라. 묵상해보고 따져보고 그러한가 상고해보고 세어보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요. 두 번째,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예수께로 언제든지 예수께로 나아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처럼 우리를 찔러 쪼개요. 진단해 주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하잖아요.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쳐다보기만 해도 살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따름이 인생의 목적이며 예수 따름이 내 인생을 지켜내며
예수 따름이 나를 성장하게 하며 예수 따름이 누군가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제자 삼는 제자의 길, 그 영향력의 가치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더욱 예수 바라보고 예수 생각하며 예수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